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하 제7장 18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좀 길지만 제가 전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주 여호와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적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있을 먼 장래일까지도 말씀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여 이것이 사람의 법이니이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주의 종에게 알게 하셨나이다.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러므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굽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천정은이라고 하는 여성분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하는데 거의 한 10년 정도를 현재 암으로 투병하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입니다. 항암 치료를 처음 받은 것부터 지금까지 합치면은 86차까지 받았다고 합니다. 보통 한 번 항암 치료를 받으면 6차까지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86차까지 받았다 그러면은 항암 치료를 열 몇 번을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죠. 현재 47살이라고 그럽니다. 아주 한참 그 젊은 그런 나이죠. 처음 발병한 암이 유방암이었습니다.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암을 발견하게 됐을 때 이미 온몸에 다 전이가 되어 있었다는 겁니다. 어느 한 부위에만 암이 발병이 되면은 그래도 치료할 수 있는데 이것이 신체의 다른 부위로 전이하게 되면은 고치기가 힘들어지죠. 그 천정은 자매의 간증에 의하면은 뼈까지 암이 전이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은 치료하기가 힘듭니다. 병원에서 그랬답니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치료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죽고 싶지 않아서 39살 나이에 암이 발병이 됐으니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그래서 죽고 싶지 않아서 항암 치료를 해달라. 결과는 관계없이 치료해달라. 그래서 항암 치료를 시작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항암 치료를 시작하자마자 그 부작용 때문에 큰 고통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항암 치료하시는 분들 보면은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그 암 치료로 인한 방사선 치료라든지 통한 그러한 그 통증이 굉장히 심한 그런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큰 고통이 찾아왔고 이제 내가 죽는구나 싶은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때에 친한 친구 언니가 떠올랐답니다. 그 친한 언니가 자기를 볼 때마다 너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렇게 말했던 것이 떠오른 겁니다. 죽음을 생각하는 순간에 아, 내가 죽는구나. 죽으면 내가 갈 곳이 어디지? 언니의 말이 탁 떠오른 거죠. 그때에 언니가 전화가 왔대요. 하나님을 내가 믿을까 하는 그 순간에 언니가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래서 언니를 따라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었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이 천년 자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를 했죠.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회복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의사가 포기했다 그랬는데 이 암이 줄어들더니 없어진 겁니다. 거의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매일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기도하고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암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감사하다. 정말 기쁘다. 그러면서 같이 항암 치료를 받는 그 병동의 사람들에게 가서 간증을 합니다. 내가 암에 걸렸는데 의사가 포기했는데 나 예수 믿고 암이 나았습니다. 간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환자들이 그러더랍니다. 당신은 암이 나았으니까 예수 믿지. 자기는 그렇게 간증하고 전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소망을 가지고 예수 믿을 줄 알았는데 오히려 당신 나았으니까 그런 소리 하지. 그런 반응이 돌아왔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암이 재발됐습니다. 이 암이 무서운 게 그거죠. 수술을 하든 방사선 치료를 하든 치료를 해서 암을 싹 다 걷어냈는데 암세포가 다 죽은 것 같았는데 이놈이 어딘가에 숨어 있다가 다시 튀어나오죠. 암이 재발하는 게 무섭습니다. 다른 부위에서 암이 발견된 겁니다. 예수 믿고 정말 놀랍도록 회복해서 주님이 나를 낫게 해주셨다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간증까지 했는데 암이 다시 재발됐어요. 다시 투병을 시작했습니다. 치료와 재발이 반복되는 긴 투병 생활이 시작된 겁니다. 그런데 이분의 간증에 의하면은 그 투병은 기쁨과 감사로 암과 싸우는 투병이었나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비록 내 몸에서 암이 떠나지는 않았고 여전히 내 몸에 암이 있고 나는 계속 투병을 하지만 몸에 힘이 없어도 교회에 나는 나갔습니다. 그리고 기도했고 성도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간증을 합니다. 현재 내 몸의 통증은 줄어들었지만은 암세포는 더 늘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이런 말을 합니다. 간증을 하면서 결론적으로 하는 말이 이거였습니다.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은 해방을 맛봅니다.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어떤 것에도 방해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미친 듯이 사랑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시고 병도 이기게 해 주십니다. 이긴다는 것은 병을 뛰어넘어 자유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아파도 쓰러져도 심지어 죽어도 괜찮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절대 지지 않습니다. 이 간증을 제가 접하면서 감동을 받은 부분은요. 이분이 암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정말 고통스럽지만 그걸 잘 견디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씩씩하게 암과 잘 싸우고 있구나. 절망하지 않고 잘 이겨내고 있구나. 거기에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투병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암으로부터 그 마음이, 그 영혼이 자유로워졌다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암이 주는 통증이 있습니다. 불치병이 주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절망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워졌다는 거예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자유를 이분이 누리고 있구나.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것이 그의 몸에 있었습니다. 성경을 보면은요, 이 위대한 믿음의 사람, 능력의 사람,
누구든지 기도하면 그 병이 낫고, 심지어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진 유두고까지도 바울이 기도함으로 생명이 다시 돌아온 정말 놀라운 능력의 사람, 기적의 사람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이 자기 육신에 있는 그 병들은 고치지를 못했습니다. 참 역설적이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몸이 그 병이 한두 가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도 특별히 육체의 가시라고 부르는 그런 질병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도 바울이 기도했다면 이유는 하나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주의 일을 하는 데 방해받지 않게 해 주십시오. 복음을 전하는 데에 지장이 없게 해 주십시오. 그런 목적으로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치유의 응답을 주지 않으셨어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 응답을 주십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안 나왔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병은 잘 고쳤는데 정작 자기의 병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런데 내가 이 응답을 받고 내 몸의 병은 낫지 않았으나 나는 오히려 크게 기뻐합니다. 그렇게 간증을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 몸을 고통스럽게 합니다. 육체의 가시가 내 마음에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절망이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 육체의 가시와 같은 것들이 더 이상 내 몸과 내 마음, 내 영혼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자유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된 자유와 평안을 내가 누리는 겁니다. 오직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내가 기쁘고 감사한 겁니다. 절망의 눈으로 볼 때에는 내 안에 암덩어리가 있습니다. 언제 이것이 온몸으로 다 퍼질지 모릅니다. 그것이 나를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다시 들여다봤더니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저 악한 것이, 저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저 암덩어리가, 저 사탄이 나를 지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면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으로 내 안에 주권을 가진 분은 예수 그리스도심으로 내 안에 가득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으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께서 계시고 내가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살고 있으므로 참된 자유가 내게 있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나에게 있다는 고백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바로 천정은 자매의 고백과 같습니다. 병을 뛰어넘어서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그것이 내가 이긴 겁니다. 암이 치료되어서가 아니라 그 암을 대하는 내 자신이 치유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해졌습니다. 내 병은 낫지 않았지만 난 여전히 암투병을 하고 있지만 내 육신은 비록 약해졌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는 오히려 더 강건합니다. 나는 오히려 더 기쁘고 더 행복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의 삶을 내가 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영혼에 참된 평안과 소망을 주신 자의 고백인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을 받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사람은 결코 세상이 정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결코 세상이 정복할 수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이 오늘 우리가 읽은 다윗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다윗은 자기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에 대한 이런 기도로 시작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내가 도대체 누굽니까?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그리고 내 집이 대체 뭐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까? 자기가 처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그때부터 돌아보는 겁니다. 내 삶의 궤적을 전부 다 한번 돌아보는 겁니다. 그 시간들을 돌아봤더니 수많은 고난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생명의 위협을 넘겨야 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그 모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셨음을 깨닫습니다. 내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기에, 하나님께 내가 어떠한 가치가 있는 자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그때그때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셨는가? 그렇게 하나님께 묻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감사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가 대체 누구이기에, 대체 내 집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셨습니까?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습니까? 시편 20편 6절에 있는 고백처럼 벌레와 같은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사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린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천국 시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살피시는 정말 하나님의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내 선한 목자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의 어린 양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내 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가 성도들의 집 아닙니까? 하나님의 가족들 아닙니까? 이 교회가 그리스도인의 가정이고 주님의 복된 정말 하나님의 권속들의 공동체입니다. 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있는 바로 그곳,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께서 지키고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귀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내가 누구입니까? 라고 물으면서 나를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은요,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여호와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주 여호와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오니, 나를 아시오니 다윗이 내가 다시 주님께,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모든 것을 아신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의 중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간구합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때에 우리의 중심이 무엇이냐 하는 거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위로하려고 할 때에 그 위로가 내 마음에 닿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언제입니까? 그 사람의 위로에 진정성이 없을 때,
그리고 그 사람의 위로가 나를 이해함이 없는 위로일 때, 형식적인 것일 때, 이 안에서 뭔가 푹 하고 올라오는 게 있죠. 네가 뭘 알아? 당신이 나처럼 아파봤어? 내 아픔을 당신이 알아? 내 어려움을 당신이 어떻게 알아? 내 힘든 것 말로는 이해한다고 하지만 진짜는 잘 모르잖아. 그럴 때에 벽이 생기게 되죠.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격려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내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입니다. 내 모든 것을 다 안다고 하는 것은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이 아니에요. 이해한다는 겁니다. 공감한다는 겁니다. 진짜 내 내면의 것을 다 아시고 왜 그런지 그 속상한 것까지 그 좌절과 그 절망과 그 아픔까지 주님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는 거기에서의 알미입니다. 형식적인 알미 아니에요. 지식적인 알미 아닙니다. 그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정말 노래 가사처럼 내가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하는 그 노래 가사처럼 나 자신도 사실은 나에 대해서 사실은 모르는 것이 많은데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 나의 머리털 하나까지도 다 헤아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 1절에서 4절에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저 바다 끝에 가서 거한다고 할지라도 주께서는 거기서도 나를 아시나이다. 거기서도 나를 불러주시나이다. 내가 깊은 흑암 속에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는 그것을 밝히 보고 계시나이다. 그 고백인 겁니다. 이렇게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로 나갑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저는 숨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감출 것이 없습니다. 내 모든 것 아시는 하나님. 그저 네 몸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태도가 바로 그런 태도죠. 내 모습 이대로 주봐도 없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나갈 때에 나를 죄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놓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이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참된 자유를 우리가 맛보고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내 모든 능력이기도 하다고 또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본문 22절에 24절에 보면은 그런즉 주 여호와여 이름으로 주는 위대하시니 이는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음이니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가서 구속하사 자기 백성으로 삼아 주의 명성을 내시며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주의 땅을 위하여 두려운 일을 애국과 많은 나라들과 그의 신들에게서 구속하신 백성 앞에서 행하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사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그 길을 인도하실 때,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능력의 손으로 도우셨다는 겁니다. 위대하신 하나님, 강한 능력의 하나님,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신이 없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그 다윗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신 거죠. 다윗을 도우시고 다윗의 집을 세우신 그 능력으로 오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의 집을 도우시는 겁니다. 우리의 집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25절 이하 26절에서 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의 집, 다윗이 내 집이라고 했던 것이
다윗의 가정이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민족이듯이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 하나님의 교회를 의미합니다. 성도의 가정이면서 주님께서 구원하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죠. 이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교회와 성도의 가정을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특별한 재난, 이 기간을 우리가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우리가 지날 때에 우리가 든든하게 지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집을 견고케 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낙심하지 않죠. 이 가는 길들이 힘들긴 하나 고단하기는 하나 그것이 그리스도인을 쓰러뜨릴 수는 없다는 겁니다. 육체의 가시도 굴복시킬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환경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지배하고 좌절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자,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도우심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한 자의 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에 13절에서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은 나는 어떤 환경에도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자입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능력이 있는 거죠. 어떠한 환경에도 잘 적응을 하고 극복해낼 수 있는 능력도 있겠죠.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그러한 것에 내가 넘어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들이 나를 지배하지를 못합니다. 나를 지배하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를 지배함으로 말미암아 내게 능력 주시는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자유를 누리는 자의 승리의 선언인 겁니다. 이 승리의 선언이 우리의 선언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한 해 동안 하나님께 허락하신 은혜들을 헤아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 예배의 날입니다. 지금까지 정말 우리가 지내온 것을 돌아볼 때에 정말 모든 것이 은혜였구나. 우리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구나.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도우신 그 은혜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신 것들을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의 능력이 미친 바로 그 현장이 어디였는지 그것을 또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그 능력으로 이기게 하신 그 삶의 흔적이 어느 때에 있었는지 그것을 또한 우리가 되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감사할 것들이 찾아질 줄 압니다. 내가 무엇을 감사해야 될지 그것이 내 눈에 보일 줄 압니다. 감사의 제목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이 무엇이기에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나이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의 집은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우리의 교회는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정말 소중한 하나님의 권속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그 안에 자정하시고 그 안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인도하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와 참된 평안을 누리게 하시는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안에서 감사의 기도가 터져나오고 그리고 그 감사함 가운데에 감사의 예물을 정말 우리 가슴에 가득 안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참된 자유와 평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들을 헤아려 보고 그 가운데에서 더욱더 감사가 넘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육체의 가시가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힘들게 하고 때로는 우리 삶의 환경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절망하게 하고 우리 앞에 넘지 못할 살이 가로막힌 것 같고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바다가 높은 파도가 우리 앞에 장벽이 되고 있을 때에 하나님 그 앞에 저희들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생명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를 저희들이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심으로 이 세상의 것들이 그 어떤 것이라고 할지라도 결코 그리스도인을 지배할 수 없음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육체, 그리스도인의 마음, 그리스도인의 생각, 그리스도인의 삶을 지배하는 것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뿐이오니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고 오직 주의 인도하심만을 사모합니다. 그래야 할 때에 주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인을 복되게 하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주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을 저희들이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